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격 중에 우유부단한 성격, 이걸 좀 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도 또 우유부단합니다. 참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부탁이나 청을 하면 제가 도무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괜히 부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랑이 많아서 혹은 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이게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이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역피해를 주게 되고요. 또 일이 더 이렇게 꼬이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우유부단한 성격, 이 우유부단한 기질이 단단히 한 몫을 하는데요. 그 좋은 면보다는 이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면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야말로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암적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좀 대체적으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이 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가. 아니신가요?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B형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 저 같지 않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대가를 지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죄같이 않아 보이는 그 미세한 부분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분히 어떤 내가 오랫동안 배어 있는 성격이나 기질을 거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특정한 잘못과 허물을 범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기질, 어떤 성격, 이런 것이 어쩌면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과 참모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국 실패한 왕으로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정쩡하게 그려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약 시대의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군중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또 총독이라는 이 체면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더 의식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는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시드기야가 꼭 구약의 빌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전모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살 길은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 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촉구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 관리들의 심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 몇 명의 고관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에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를 하고 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겨우 죽음을 모면하지만 진흙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구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넷이 에벳 멜렉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한 에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과 은밀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왕궁에 초청을 해서 이제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가끔 이 청와대에서 가끔씩 사람들을 비밀리에 호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서 호출을 해서 면담을 갖습니다. 아마도 국정의 최종 책임자였던 시드기야가 매우 난처하고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참모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서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자 그런 입장이었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백성들의 눈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혹이라도 다른 말씀,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줄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내 마음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래서 자꾸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 왕은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호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개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항상 명백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연민과 체민 따위를 벗어버리면 분명히 언제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영적 청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리무중 헷갈리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애써 외면하고 귀를 닫아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더 무서운 경고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일까? 이것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끝까지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쩌면 이게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달게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속건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달게 받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패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의 단물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패악합니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는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차라리 받는 것이 다음부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저질러 놨는데 대가와 처벌은 받기 싫다라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킬 수 없다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가서 푹 삶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받아서라도 죄의 단물에서 빠져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거하겠다, 바벨론과 맞서 싸우겠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고집이고 자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수렁에서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죄의 대가와 처벌을 내가 달게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달게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영적 신상에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거듭거듭 들려지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내가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에게 투항을 해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이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딴에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이것저것 손해보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거기로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가 뭔가 더 큰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디기아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는 그런 바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배신과 보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와 불행을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했다가 닥쳐오는 화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었다가 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디기야의 입장이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더 큰 손해와 불행과 외로움이 있을 거라는 이런 걱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성격적인, 이런 기질적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주저주저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왕이 걱정하는 거, 왕이여 당신이 두려워하는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항복하여 온전히 내 자신을 내던지면 하나님도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기질 못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 성격, 이 우유부단함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항복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위신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참모들의
그 강경 기류를 거슬러 해야 하는 이 용기도 도저히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걸림돌 때문에 결국 시디기야는 에레미야와 가졌던 그 밀담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끝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우유부단했던 시디기야는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이 우유부단한 이 속에 들어있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기질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 공적이 무너질까 봐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공로와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과 맞서 대항하여 끝까지 투항을 하겠다고 하는 이 시기의 입장이 얼마나 멋있는 애국주의, 얼마나 멋있는 민족주의로 보여집니까? 아마도 시드기야는 속으로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다. 역대 왕들 중에서 나만큼 용기 있고 줏대 있는 왕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걸림돌, 암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공적과 그 공로가 무너질까 봐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묻어있는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이 훼손될까 봐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기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성격, 겉으로는 웬만한 성격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이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이 우유부단한 이 성격 속에 유난히 자기 공로와 자기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고래 힘들처럼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좋다고 하는 그 성격, 그 속에, 그 기절 속에 내 공로와 내 공적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이 포장지를, 아니 이 속물 근성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의 순종을 가로막는 이 암적 요소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을 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천성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천성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성담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견해가 있고, 반면에 예수를 잘 믿으면 천성도 변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천성과 그 성격이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질과 성격마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격 탓, 내 기질 탓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쁜 기질이라면, 안 좋은 성격이라면 여러분 그거 복음의 능력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나쁜 성격 기질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말씀 순종을 방해한다면 그것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성격 핑계대지 마시고 소심한 이 기질을 포장하지 마시고 그것마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성격과 기질마저 개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 불순종의 행위만 보지 마시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때문은 아닌가 정직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그 성격, 그 기질 때문에 말씀 순종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마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공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성공적인 신앙의 날개를 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무엇보다도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들의 대세를 거슬리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실상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그 입방아가, 그 눈치가 두려워서 그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이 많은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권위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하고 평안하고 온순해 보이는데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마치 호수 위에 유유자적 한가로이 떠있는 오리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오리의 모습 얼마나 평안하고 유유자적합니까? 그러나 그 밑으로 수없이 얼마나 많은 갈퀴를 휘저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기질, 연약한 성격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과 위로와 격려만이 꼭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 중에 이런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신, 이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제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해요. 그게 이제 제 성격이죠. 성격 탓이죠. 상대방을 위한다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허용하고 적당하게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더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치, 또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좀 걱정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여기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디기아는 그 점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역사의 낙인으로 찍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성격 속에 어떤 우유부단한 그 성격 속에 감추어진 나의 공로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느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느냐 말입니다. 누구의 이목에 껴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우리의 진정한 복과 참된 생명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음물가에서 승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청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샬롬,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이목에, 하나님의 시선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려고 여러분 일부러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공적과 내 자랑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거 두려우신 여호와,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함으로 진정한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기질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격도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앙의 날개를 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투영하여 던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만이 진정한 복이요 생명이요 샬롬 평안임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